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빨리 우리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이 심란하시고 또 어려우실 텐데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주님 앞에 또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이 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거룩을 향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더욱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고 고난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고난의 시작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고난에 속해 있으나 잠시 머물고 지나갈 고난이기에 날마다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여러분들이 건면하기를 우리의 모든 힘든 고난의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한 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성도로서 주어진 일들을 겸손함으로 힘써 행하며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영광 중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성도는 바로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의 기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기준으로서 예수를 우리 안에 모신 삶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을 직접 본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제일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을 만났던 증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일 예수님을 보았다면, 예수님을 만났다면, 직접 그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했다면 그러면 어땠을까? 내가 그때 태어났으면 차라리 그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목격하고 내가 직접 보았다면 더 믿기 편하고 좋았을 텐데 지금보다는 좀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될 때 나의 믿음은 확고해질 텐데 라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앞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베드로를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고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의 삶을 잠깐 묵상할 때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는 힘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 평범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거칠었던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상하건대 베드로도 거친 사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편견일 수 있겠지만 저는 사나운 바닷바람과 파도 속에서 생사가 오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삶의 다른 사람보다는 더 삶에 대한 욕구와 진지함이 그의 삶에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인하여 그는 조금 더 거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어느 날 새벽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은 빈 그물뿐이었습니다. 큰 수확이 없이 구둣가의 배를 정박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자기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왠지 마음에서 뜨거운 결단이 주어집니다. 갑자기 찾아왔던 그 남자의 말을 듣고는 그물을 버려두고 동네에 사람들에게도 그 남자를 소개시켜 줍니다.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에게까지 소개시키며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집과 일터를 버려두고 그 남자를 따라갑니다. 그 남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지도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앞에 있는 한 남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을 구원할 이가 되심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없었던 희망찬 미래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보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이 고쳐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정말 다이나믹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던 유다라는 제자로부터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멸시함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가 날 물리로 걷게도 했고 엘리야와 모세도 보게 했는데 그가 저렇게 비참하게 나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처럼 쓰러지는 것일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 떡과 생선을 구워주셨고 죽음에서 살아났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죽음과 살아남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의 증인으로서 증명하라 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그 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처음 그 약속을 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떠난 그곳에서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아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말하는 우리 트라우마 있죠.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만큼 큰 기쁨도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의 상실함을 다시 한번 치유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4장 1절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은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보지 못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믿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버리고 그곳의 뜻을 품지 않고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또한 믿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그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예수님 믿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요즘은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디를 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기쁜 소식을 조용히 우리만 간직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도래할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기다리고 외치며 사람들에게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증인된 삶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2에서 6절을 보면 순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증인으로서 자신감 다음으로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도에게서 순종이 없다면
뭐와 같습니까? 안고 없는 빵과도 같습니다. 맛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바닥에 버려지게 됩니다. 양 무리를 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요? 목자라고 합니다. 목동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당시에 양을 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조금은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로마의 사회, 로마화 되어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어떻습니까? 사업과 또 상업과 공업 등 다방면으로 발달된 나라였습니다. 관계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척박한 광야를 돌면서 양을 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양을 치는 것은 이처럼 3D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기 싫어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을 치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종들에게 또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맡깁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억지로 했던 목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길 자원하는 마음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은 정말 하기 싫을 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것은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기 싫고 힘든 것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바로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기 싫고 힘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는 거야? 하며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시작은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봉사가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사회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바로 불평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영광의 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명성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에게 순종하는 양처럼 우리는 겸손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뜻대로 가려고 할 때 양은 무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은 시력이 너무 좋지 않아서 밤이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이, 자기 생각이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혼자 간다면 그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를 근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을 것만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성도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성도입니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염려도 우리는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염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기불이 잘 꺼져 있나, 가스불이 잘 꺼져 있나, 이런 염려 때문에 나가는 한참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염려는 좋은 염려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염려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특히 무당을 찾아간다든가 타로점을 본다든가 여러 가지 이 샤머니즘적인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태를 보면 젊은이들이 참 그런 많은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형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청년 실업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이때에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하나님보다 직접적으로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미래에 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미래가 정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바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과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현재의 삶을 옳게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때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은 바로 현재를 똑바로 살아야 멸망에서 축복으로 옮기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를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 안에 꼭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을지 내 기준, 내 생각에 기준을 잡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재의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염려하지 않고 지금 현재 나는 죄악되게 살고 있는가를 묻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동참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 그 삶이 세상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로서의 사는 삶,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그것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그 약속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우리가 가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양처럼 살아갈 때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 간다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혹 그 길을 가기 싫을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 안전한 가운데에 머물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이끌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맡기는 것은 어떻게 맡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미래를 예측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이끌기 원할 땐 매번 실패하고 또한 무너지고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를 또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이시고 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로서 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어려운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이끌림을 당하고 또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인도하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참으로 뒤숭숭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이 모든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건강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염려로 인하여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한 번 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노인팅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